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에 의해 구원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지난주 우리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노겠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느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뭔가 많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게 맞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어디에 많이 가깝냐면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여기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닌데 균형 있는 이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더 특별하고 은혜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범죄한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이게 참 역설이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노도 하나님의 진노고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에서 선포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니까 값싼 구원이에요. 값싼 구원.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 이미지가 뭐냐면 뭔가 우리가 이제는 좀 잘 되는 거. 그래, 하나님 인정해요. 근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냐?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거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냐? 라는 우리가 질문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거기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자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현세에서 예수 믿고 좀 잘 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구원을 올바르게 누리는 사람은 역경이 오든 고난이 오든 복이 오든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왜?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중에 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내가 이 땅에서 문제와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내 기쁨은 뭐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나의 참 기쁨이다. 라는 거기에 시선이 놓여져 있는 게 정말 올바르게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굉장히 균형 있게 받아들이고 누려야 돼요. 시편 기자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지금의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서 믿는 것처럼 예수 믿었다고 하면 절대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적에게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 고백 안 나올걸요?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값싼 구원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 빨리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문처럼 외울 겁니다. 뭘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 이런 거 보실 때도 잘 보셔야 돼요. 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뭐 선포 왜 하는데요?
선포를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아니면 나 잘 되려고요? 나 잘 되려고 뭐 선포 기도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늘 설교 가운데에서도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균형 있게 늘 우리에게 선포가 돼야 되고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부터 다 얽힌 거예요. 여러분들 단추 있는 뭐 우리 셔츠 같은 거 뭐 입으시잖아요. 그럴 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입긴 입었죠. 근데 어떻게 되죠? 모양새가 틀어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부터가 발견이 되어져야 뭐부터 되어지죠?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중생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되지 않는다면은 뭐냐니까 회개 없이 시작하잖아요.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 신앙이 기복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이 안 오면 삐지고.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한테만 시험 들면 다행인데 사람한테도 시험이 들어서 이제 교회까지 안 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말이 돼요? 신자가. 그렇죠? 사람한테 뭐 교단이 이상하다, 목사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거기 나오면 그만이지 신앙을 잃는 거는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균형 잡히지 못한 구원론이 교회 안에 성행하고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죄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설교와 함께 그 우리 R.C. 스프로울의 구원이라는 소책자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죄는 빚입니다. 빚. 그 우리 라이트 할 때 빚이 아니라 우리 채무할 때 빚. 주어진 의무를 하나님께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는 건데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두 번째로 반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무슨 본성이 있냐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사회에서 제일 지금 유행하는 메시지도 그거 아닙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찬양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 창조 목적인데 그걸 아예 거부하고 있죠. 죄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죄는 범죄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꾸 뭐랄까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죄를 알면은 이 죄로 인한 비참함과 이 죄로 인해서 어디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죄가 시뻘건 겁니다. 진짜. 완전히 우리의 그런 전인격을 이 어마어마한 오염수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인간을 영원히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이게 우리 구원론, 기독론의
핵심인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까 우리도 교제할 때 질문했지만 올바른 신학이 뭐냐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여기에 만약에 다른 게 추가가 되면 그게 뭐예요? 이제 이단 사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사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 그다음에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서 반은 뭐냐면은 안티 할 때 반이 아니라 세미예요. 세미 펠라기우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100%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이건데, 펠라기우스는 뭐냐 하니까 우리 인간의 의가 첨가가 돼야 된다. 우리 대표적으로 알미니우스주의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미는 뭐예요? 말 그대로 반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범죄한 그 죄, 그리고 죄의 결과로 온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속전입니다. 속전. 이 속전이라는 우리 말은 리딤이죠. 리딤. 우리 리딤이라는 단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에서? 영어권에 가면은 그 빈병 있잖아요. 공병. 그 공병을 이제 돈으로 바꿀 때 리딤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불하신 거냐?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우리 교회사에 무슨 게 있었냐 하니까 사단에게 지불했다. 이런 이제 막 이론들이 막 있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오해가 생겼냐 하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빼오셨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는 표현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놓여져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마귀에게 지불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불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지불하신 겁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뭘 모르는 거냐면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니가 유괴범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하면서 여기 이현 아버지 되십니까? 하면서 제가 이현을 지금 가지고 있다. 목숨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 저녁 어디역 몇 번 출구 앞으로 1억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살려야 되니까 제가 1억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유괴범에게 줬어요. 그러면 진짜 승리한 게 누구예요? 물론 제가 1억을 가지고 저희 아들을 살린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지만 유괴범이 승리한 거예요. 왜? 1억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테러범하고 테러 인질범하고 협상 안 하죠. 왜 협상 안 할까요? 협상해가지고 돈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또 계속 그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강력한 군대 조직을 딱 해가지고 아예 특수부대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박살을 내버리죠. 그냥 다시 우리나라 국민을 건드리면 너네는 숨도 못 쉬게 할 거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저기 청해부대였죠.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 그 선박이 납치가 됐잖아요. 저기 소말리아 쪽에서 납치가 됐는데 처음에 몸값을 요구했죠. 가지고 몸값을 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의 그 상선들이 그쪽 해역을 계속 들어다니는 그때마다 몸값 지불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덴만 작전을 딱 펼쳐가지고 새벽에 진짜 박살 내버렸죠. 너무나 훌륭한 작전으로 우리에게 지금 기억이 남아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마귀에게 우리 몸값을 지불하신 거라면 마귀가 웃을 일이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값은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지불한 거예요. 그럼 이 속전, 이 우리가 그러면 뭐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했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막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속전이. 놀라운 신비죠.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냐? 왜 그렇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지키셨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또 이해할 때 그러면은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는 아니에요. 삼위일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따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세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고난의 신비 알고자. 저는 이 성육신과 고난 자체가 어마어마한 신비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보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믿어지죠. 하나님께서 본인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제물로 삼으셨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얘는 완전하신 영원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고 죄값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목요일날 모임 때도 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이 사랑에 우리가 그 기반 위에 서면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이 온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늘 믿음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네?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편이 뭐라 그랬죠? 설교. 올바른 복음 설교와 또 뭐라 그랬죠? 성례. 우리 성찬식과 세례. 그리고 기도와 교제입니다. 이거 계속 강화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우리 나왔지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의 아비 마귀는 계속 감정도 속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속고 우리도 죄인이니까. 이 속전의 의미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를 하신 겁니다. 중보자 역할을. 중보자는 뭐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중재하러 오신 겁니다. 중재하러. 중재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게 누구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풍성한 교제를 늘 누리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신칭의와 이중전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죠. 이걸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여기 이신칭의가 이중전가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지금 신약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뭐냐면 법정적인 의예요. 법정적인 의. 그러니까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냐 하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단 사상들 중에 뭘 보냐면은 그래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좀 선한 것이 있지 않겠냐 하는 짓을 보면은 그래도 좀
가끔 착한 짓 하지 않냐. 그리고 아기들을 봐라. 저 아기들 웃는 거 봐라. 얼마나 선하냐. 저 웃음 속에 동기가 있어 보이냐. 너무 선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가 기반이 안 된 거예요? 말씀이 기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으로 보니까 인간이 좀 선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 인간은 전적인 죄인이다. 전적 타락. 희생 가능성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에게요. 아까 우리 아침에 잠깐 봤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의인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늘 묵상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뭘 얻죠? 낙심에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을 얻죠.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히브리서 4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4장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어디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쉬운 말로 하면 이거죠. 그리스도 백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오전 설교하고 좀 이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거와 윤리적인 판단의 근거가 그리스도가 돼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근거를 맺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줘요? 못 가져다 줘요? 못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뭐라 했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고, 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용도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비추죠. 도덕적 용법입니다. 도덕적 용법이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이드 역할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이 법정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거는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율법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의해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빠져나왔다라는 사실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늘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삶에 적용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순간을 나는 느낀 적 없네요.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순간, 그리고 내 의를 자랑하려는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한번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의에 의지할 때가 많거든요. 제일 또 우리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요. 내가 좀 성경 많이 읽지 않냐. 이거는요,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까? 똑똑해지려고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지,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에는 의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의인인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법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이지 죄성은 있는 거예요, 이 땅 사는 거.
왜? 죄의 몸이잖아요. 이 땅에서 죄의 몸을 사는데 뭐 굳이 뭐 생명 연장술 이런 거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부르시면 가가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거가 그냥 탁상 공론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적용이 되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의에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한 주간 동안에 고민도 해보시고 이거 가지고 성령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심플해집니다. 왜 심플해지냐? 왜 우리 생각이 복잡해질까요?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지배보다는 자꾸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의 의에 내가 의지한다면 복잡해지지 않고 뭐가 되죠? 기도가 나오죠. 간구. 우리 생각이 복잡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 생각이 복잡할까요? 저희 아들 생각이 복잡할까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저희 아들의 생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요. 배고프면 찡찡대면 돼요. 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배고파. 계산이 없어요. 줘! 그러면 줍니다. 이제 듣는 우리가 복잡해지지 엄마 아빠가 뭘 줘야 되지? 아기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영상 보고 싶어 하면은 계산이 없어요. 뽀로로 보고 싶어. 끝이에요. 복잡하지 않아. 뭐예요? 전적인 의지.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생각이 복잡하고 그러냐 하니까 자꾸 내 이 생각이 너무 많거든요. 뭐 옛날 우리 가시나무 가사 아시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계산이 너무 많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면 인간관계도 심플해지죠. 그냥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말하고 얼마나 계산 없습니까? 자꾸 계산하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자꾸 거짓말해야 되고 위선자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지겠죠. 핍박받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핍박받을 수 있어.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으셨으니까. 그렇게 우리 삶이 많은 게 바뀝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우리가 의지하면 많은 게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진노에서 구원받은 우리 그 하나님 자녀의 이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